오늘 말씀 많은 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 교회를 사모해서 또 교회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84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상사병이 걸렸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같아서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잘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도들 마음에 있어요. 멀리 있는 성도들도 가까이로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사를 교회 가까이로 와요. 가까이 있는 교회인들은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교회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딱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교회는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교회로 나가요. 잘되는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요, 잘되는 성도도 거의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요. 84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에서 문지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의 첫날, 천일, 뭔가를 준비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 천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말씀. 어머니 옆에 앉으셔요. 여기 84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머니 옆에 어머니. 그들이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정말 그 시련과 역경,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눈의 눈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샘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고백했던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들이 좀 일단 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지위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타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이것이 눈물 꼴짜기와 같은 시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어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와라,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금 일을 하라라고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이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하면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1년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거 내가 잘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뭔가를 잘하고 이 아이는 뭔가를 잘 못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탁월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탁월한 능력은 이 아이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이것은요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쑥 넘어가 버려요. 희한하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거든요. 다 평탄한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 경험합니다. 다 어려운 일 경험해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한 사람을 살게 하고 이 기회가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른 비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른 비의 복이 시작한 것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 많은 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샘의 복, 이게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풍성한 이런 공급을 주시는 그 복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물질밖에 없는 건가? 많은 샘의 복이 과연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샘의 복은요 굉장히 뭐랄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샘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사람의 인생들을 보면요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우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우물. 아브라함이 이곳에 우물을 땅을 파면 신기하게 땅을 판 곳에서 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려요. 여기로 우리 우물이야. 저리 가.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요. 근데 그 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또 우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땅을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금 팠습니다.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요.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그러는 어려움 중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빼앗기면 또 옮겨서 땅을 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도 얻기 힘든 그 우물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파기만 파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파기만 파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파면 망하는데 우리는 파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샘물의 복만입니다. 남들은 그 일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너도 하지 마라. 근데 했어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많은 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해서 창세기 26장 28절에는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봤더니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말이죠.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다. 그 특별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니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을 이끌으셨던 분은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게끔 되어져 있는 배.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돛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배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는 이렇게 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파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저 삼각형처럼 생긴 돛이 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맞추기 시작하면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고 이 풍랑을 이기면서 우리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방향을 모를 때 우리는 나침판을 사용합니다. 이 나침판은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이 어딜까라고 하면 나침판을 딱 대면 빨간 방향이 어디에요?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북쪽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를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교회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요, 그 방향을 때로는 역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방향에 거슬려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 정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떨어져서 갈 수가 있는 것. 이런 많은 셈의 복은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바람에서 결국은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스에게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복인 거죠. 시편 84편 8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도.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내 기도해 주겠지.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기도해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내가 기도하는 것.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듣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것이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 지금 내 인생의 어둠입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한 줄기 빛이 기도 가운데 삑 비치기 시작해요. 아, 저기다, 저기!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요. 지금까지 공격하면 아야야 하면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막 공격하면 아야야 하면서 또 이쪽으로, 그냥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었어요. 딱 막아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딱 막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원하시는.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리고 영화를 주십니다. 이 영화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더라도 1등을 한다든지 그 동수에 들면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건 금메달, 연메달, 동메달, 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리고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게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왜 이처럼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큰 풍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도 풍랑도 아니고 도치듯이 바람이 더 거칠어져도 또 풍랑이 더 거세어져도요, 끝까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를 향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많은 셈의 복,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나침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지금보다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많은 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성립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시온의 배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험난한 바람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도처를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가는데 오늘 그 사람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많은 셈의 복, 남들은 해도 안 되는 그 일 우리가 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일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 성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멸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